이제 오늘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사도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하여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권면하며 또한 당부하는 말씀이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사도가 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보통 이 시대에는 편지를 쓸 때 직접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쓰기보다는 대필자를 통하여서 많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사도가 자신의 직접 마지막에 그러한 편지를 쓸 때 그 보내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자기 친의 그런 자필로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그러한 의미가 분명히 있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나 여기에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는 것은 지금까지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썼던 그 편지의 내용들을 똑똑히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저희 교회 그 참교추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같이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기 교회 오면서 오피스텔 이렇게 큰 데 오면서 전부가 다 우리 교회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딱 들어올 때 간판이 이 주차장 들어갈 때 간판이 잘 보이니까 다 우리 교회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간판을 그렇게 붙이는 이유가 바로 그건 아닙니까? 큰 글자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근데 사도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큰 글자로 쓴 것. 지금까지 내가 기록한 모든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사도가 이 편지를 마무리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분탕질하고 있었던 그 거짓 선생들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서 이야기하고 참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큰 글자로 또 강조하는 것이죠. 먼저 이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왜 그들이 다른 복음, 할례를 강조하는 그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아니라 왜 그들이 할례를 강조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박해를 면하기 위하여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겉에 보이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거짓 선생들이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그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여야지만 참된 이스라엘이 되고 구원받는 그러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입니다. 왜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주장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박해를 면하려 한다라고 사도가 이렇게 기록합니까? 우리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였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큰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그가 전하였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 사도 바울을 박해하였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순수한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하였었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그 복음을 전하였었는데 이 루스드라고라고 하는 그곳에 왔을 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이전에 전하였던 그 장소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거반 죽게 하였던 일이 벌어졌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서 죽는 그 박해를 당하였던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복음을 전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러한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 돌에 맞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를 보게 되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부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부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을 많이 가져오죠. 열린 예배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안 믿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들어와서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지만 사실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흥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부흥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물론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의 그러한 진리를 통하여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교회에서 전해야 될 그러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행하는 그러한 많은 모습들, 사실은 이것은 다른 복음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성경 말씀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딱딱한 그 복음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맞춰주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예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예배가 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그러한 예배가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섞어서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은 이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복음만을 전하여서는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라는 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두려움인 것과 같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러한 것이 만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연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한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죠.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할례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몇 명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어 라고 하는 그러한 자랑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또한 몇 명의 사람이 나오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영혼이 변화해야 되죠. 영혼이 변화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 부작용으로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의 이 시대 가운데에 많이 교회를 왔던 사람들, 많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와서 부흥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시대 가운데에, 코로나의 이 시대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죠.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편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외적으로다 우리가 푸신하는 것들을 하고자 하였었는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 거짓 선생들이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자신들의 성취감과 헛된 허영심을 자랑하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들,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자랑하고 있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기 위하여서, 나는 몇 명의 사람들을 할례받게 했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자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몇 명의 성도들을 전하였고 몇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유일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외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사도의 자랑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는 세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죽음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 전체에서 사실은 이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자랑이 됩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할 때 2000년 전에는 십자가는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돌로 치기까지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랑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치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결코 십자가가 자랑일 수가 없어요. 헬라인에게도 결코 십자가는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시대의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죽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도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죠. 왜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까?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셔야 됩니까?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그러한 의로운 순종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게 되어질 때 누구의 것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자리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은은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이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죠. 세상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세상에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서 그가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이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은 날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세 번째, 왜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까요? 우리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죠. 우리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도 역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도 내 안에서 죽지만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더 이상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러한 십자가에서의 세 가지 죽음이 있기에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성도의 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크신 위로요. 성도의 영원한 안식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사도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씌우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왜냐하면 할례나 무할례는 외부적인 자랑밖에 되지 않지만 이 거짓 선생들은 이 외부적인 할례나 무할례의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려 하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도에게는 그 십자가는 죽어있는 영혼을 새롭게 살리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를 통하여서 몇 명이 할례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자랑이자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예배에 참석했느냐라는 그런 외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은혜를 누렸느냐 그리고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의 다른 복음을 전하며 몇 명의 사람을 할례 받게 하였다라는 것을 자랑하며 헛된 허영심에 도취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사도를 공격하고 그 사도를 힘들게 하고 있죠. 그러한 그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의 그러한 전승들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흔적을 무엇으로서 이야기하였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매일마다 묵상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의 어떠한 성도들이 몸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흔적들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매일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손에는 이 못자국들이 이게 생겨나고 어떠한 사람은 이 가슴이나 이런 데에서 허리에서 막 피가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일까요? 저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흔적이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자랑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몸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로 끌어 내치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는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이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죄된 마음을 정죄하기 때문이죠. 회개하도록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된 복음만을 전하게 되면 오히려 이 시대의 교회가 실제로 부흥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배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 지니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장은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련받고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흔적이었어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생긴 상처와 흔적,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상처와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광야의 샘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항상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8절 말씀이 그렇게 끝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헛된 세상의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길 따라갔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